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즐거운 추석 됩시다. 시작. 네, 줄여서 줄추한 친구들인데 줄추도 좋네요. 오늘 우리 도남 설교가 영혼의 고향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일어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지막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탕자의 비유의 본문 가지고 조사님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고, 조사님은 개인적으로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님이 혼자 살기 때문에 명절은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조사님의 가족들은 모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조사님은 명절이 별로 그다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멀리 가는 친구도 있고 뭐 가까이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송편이요. 역시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조사님이 추석 음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잡채입니다. 예, 조사님이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잡채. 또 뭐 하냐면은 뭘까요? 튀김.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뭐냐면 튀김인데요. 조사님이 마트에 사온 게 아니라, 어제 우리 기도회 온 친구가 있는데 조사님이 어제 기도회 인도하면서 조사님이 하소연을 했죠. 명절 때는 조사님이 굉장히 슬프다. 뭐 튀김도 못 먹고. 그래서 혹시 튀김한 친구들은 튀김을 좀 갖다 달라 했는데 진짜 갖고 왔어요. 어제 튀김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꽉 찼습니다. 네. 우와, 조사님 먹으라고 마트에서 사온 거 아니죠? 이렇게 튀김을 사왔습니다. 먹고 싶네요.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튀김, 또 뭐가 있냐면은 비빔밥이 있고, 여러분 말고 송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사님은 개인적으로 음식, 특별히 추석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비빔밥입니다. 왜 비빔밥을 제일 좋아할까요?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를 맞춰보면 조사님이 나중에 오디오 팁 나주겠습니다. 조사님이 비빔밥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네, 추석에 여러분 이제 추석하면 음식도 떠오르지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고향을 향한 발걸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터미널이에요.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옛날에 요즘은 예약 서비스가 잘 돼서 이렇게 안 막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석이 되면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큰 발걸음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로를 보면 이렇게 차가 엄청납니다. 차가. 지금도 요번에는 연료가 길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많이 안 막힌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도 엄청 막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발걸음과 이 자동차의 발걸음이 다 어디로 향했냐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뭐 예배 끝나고 하거나 아니면 포항이 고향의 친구, 또 친구들 다 포항에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분, 명절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송편 먹는 게 아니라 추석 때는 고향을 향해 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향에 4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 고향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을 의미하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조상,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의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마음속 깊이 가득한 그립고 정든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긴, 네, 여러분, 고향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4가지가 있는데, 조사님은 오늘 이 4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것을 한번 포인트 잡고 싶어요. 뭐냐면 고향이 어떤 곳이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게 된 곳을 의미합니다. 시작한 곳. 여러분들의 고향, 포항일 수도 있고 또 타지일 수도 있고, 조사님의 고향은 어디냐면 밀양입니다. 밀양. 들어봤습니까? 밀양하면 유명한 게 뭘까요? 아리랑. 아리랑 어떻게 알아요? 날 좀 보소. 이게 아리랑이에요. 밀양하면 날 좀 보소. 근데 밀양에는 아리랑은
조사님이 시작된 곳을 밀양이라고 합니다. 조사님이 태어나고 특별히 조사님의 교회, 태어난 모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포항 기부교회가 모교회일 수 있고 조사님은 밀양 삼문교회라고 삼문동에 있는 삼문교회가 조사님의 모교회입니다. 여러분 모교회라고 하면 뭐냐면 나의 신앙이 뭐한 곳, 시작된 곳, 출발된 곳. 여러분들의 고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한번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연어 어떻게 알았어요? 연어입니다. 이 연어의 특징이 있는데 연어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내가 언제 죽겠구나를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자기 죽을 때를 계산해가지고 자기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 죽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의미합니다. 아까 고향의 네 번째 의미, 자기가 시작된 곳. 이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연어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연어가 죽을 때 자기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 본능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포함. 귀소 본능이랍니다. 귀소 본능. 한번 읽어볼게요. 조사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융화 등을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연어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귀소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존재가 시작된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떤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이 뭐냐면 무슨 병? 그렇죠. 향수병. 향수병이 뭔가요? 향수를 많이 사는 게 향수병일까요? 아닙니다. 뭐냐면 향수가 뭐냐면은 내가 살던 곳을 옛날 내 추억들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심해질 때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병은 모두가 다 들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마음속에 향수의 병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고향에 대한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또 조상님이나 또 우리 세월의 시기를 많이 보내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고향에 가면 내 머릿속에 있던 그 추억들이 진짜로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귀소 본능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 인생의 귀소 본능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작된 곳이 어딜까요? 일단 우리의 육체는 조상 같은 경우는 경남 고향이고 여러분들은 뭐 포항이고 어떤 사람은 서울이고 어떤 사람은 대구이고 뭐 많을 겁니다. 그거는 내 육신의 고향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은 어딜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또 내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그렇죠.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말이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시작된 곳을 향해 가는 날이 명절입니다. 추석이고요. 동일하게 조상님 추석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을 향한 그 발걸음들을 시작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발걸음들, 고향을 향한, 내 영혼의 고향을 향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있냐.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뭔가요? 미로 찾기 또,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개미의 동선. 감사합니다.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개미의 동선. 좋습니다. 여러분, 개미의 동선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개미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자, 보이네. 여기 하여튼 좀 동그라미. 개미가 자기 개미집에 나와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방황합니다. 이렇게. 이 미로가 막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이 먹이를 발견한 지점이 이 먹이를 발견한 지점에 딱 일어나서 먹이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 방황하던 개미가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이거 미로 찾고 있는 친구들은 어리석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에게도 본능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바로 자기 집을 향한 발걸음을 본능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독성과 미로를 향해서 막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먹이를 발견한 그 순간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집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다이어트 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연어가 귀소 본능을 따라서 자기 태어난 고향을 가는 거였어요. 개미도 자기 먹이를 찾은 다음에 바로 다이어트로 자기 집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같이 중학생들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방황이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중1 다르고 중2 다르고 중3이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급변하는 시기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변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본향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그 영혼의 본향을 달려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예배는 그냥 노래 부르고 조사님 설교를 듣고 아직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나가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의 동선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 동안 많이 방황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요 이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순간 바로 다이렉트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나의 천국으로, 내 영혼의 고향으로. 이 개미가 방황하다가 이 먹이를 발견한 그 순간 바로 집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뭐냐면 내 영혼의 고향으로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우리 탕자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우리 조사님 설교에서 이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탕자 영상 보여주십시오. 음향 좀 켜주세요. 어느 날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유산이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모님이 죽은 다음 자식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상속받게 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에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는 그 돈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서 삐까뻔쩍한 집도 사고 매일매일 비싼 술을 마시며 아버지가 준 돈을 쓰기만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도 돈이 점점 떨어지자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따뜻했던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차마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서 아들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용서를 받아주며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었어요.